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영적인 사람 벌써 한 반은 했네요. 1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기본을 이제 이 시리즈를 마치면 이제 확실히 정립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영에 속한 일과 생명을 공급하는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에 속한 일입니다. 역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은 제일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체가 참 놀라운 거예요.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비밀인데,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창조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삼주덕인 이 신망의 중에서 역시 가장 큰 것은 사랑이며, 그리고 사랑이 오면 부분적인 것들은 다 쓸모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인 이 사랑을 온전한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부분적인 것이고, 근데 온전한 이 것인 사랑의 건축, 사랑으로 세워진 것의 완성이 바로 뭐냐고 하면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신랑이신 예수님과 한몸 되어 영원한 사랑을 나누고 누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게 천년왕국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인데, 거기는 뭐냐?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우리가 영원히 한몸 돼서 영원한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곳이에요. 근데 이건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합일인 완덕의 높은 상태에 이르는 길이 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냥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랑으로 아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신부로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어진 거예요. 예, 근본은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일 계명인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서 바로 님이신 그 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바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 크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부는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그 신랑의 아름다움을 보자마자 완전히 반하고 미쳐버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매력이 넘쳐기 때문에 이게 보자마자 변하고 이거 미쳐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아가서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우리 예수 믿는 특히 신부들은 이게 사랑병을 앓는 사람들이다. 사랑으로 난 병이기 때문에 누가 고칩니까? 오직 님만 봐야 되는 거예요. 님 계신 그 얼굴이 아니시면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잠시도 못 사는 거야. 차라리 하나님께 범죄하느니 어떻습니까? 그냥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그저 뜨뜻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큰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시가 있는데 그냥 짧게 마음 한번 님에게 부딪히고 나면 님 아닌 무엇으로 후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분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만졌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부딪혔다고 한다면은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야. 그분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깊은 사랑을 나눈 사람들이 이런 아름다운 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돼요? 아름다우신 주님과 하나 되고자 그러려고 하면 님 아닌 다른 것 모든 일체를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또 없애고 할 일, 그분 외의 것은 다른 것은 다 없애는 것이 바로 신부가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공감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복된 자는 누구냐면 나의 모든 것을 부어서 내 생명까지 부어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이런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나 그 주님이 사랑해서 이 여인은 아름다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족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이 이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뭐가 진동한다고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진동한다고 했는데, 향유는 나의 가장 값진 거. 그러니까 신부가 결혼한 데 드릴 최고의 예물입니다. 자기 전 재산을 바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부은 사람은 이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복음의 향기라는 사실이에요. 예, 사랑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이의 영적의 생명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제목에서 뭐라고 그랬냐고 하면 영에 속한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우리 믿는 이에게 있어서 영적 생명의 양식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뿐 아니라 특히 뭐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것은 더 깊은 것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 건 너무 당연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한다? 사랑해야 돼. 특히 뭐를 사랑해야 돼? 그분의 뜻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라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음식은 나의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는 좀 다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 먹어야 될 음식은 뭐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또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의 완성이 뭐냐고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이란 말입니다. 누굴 사랑해서? 여러분 아까 기도에도 나왔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단 말이에요. 이만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눈 씻고 봐도 없는 거야. 이건 유일한 아가페 사랑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만지면 정말 감동의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안다면 우린 정말 마음대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토록 사랑한 분을 위하여 우리는 조금도 누굴 위해서 살질 않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또 나의 유익을 굳지 않으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한번 사랑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도 온전히 100%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거나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돼? 전부가 돼야 되는 거야. 다른 건 다 무가 되고.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다 뭐다? 무라고 그랬어요. 쓸모없다. 사랑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일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고, 더욱이 땅의 것인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만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1순위인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후순으로. 그 제1계명을 왜 줬냐고 하면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 사랑하라고 한 거야. 신부는 당연히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들은 이거 너무 잘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1계명인데, 이것은 어떤 것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과만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가장 사랑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면 그 진실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워낙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 위에 일체의 것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사랑의 아주 절대성과 독점성입니다. 사랑의 단계 키면 안 되죠. 그거 심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고 사람의 일이나 어떤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 항상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 다른 것들은 그것이 있어도 없어도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승천의 위치에 있다면 사람의 일이, 땅의 것들이, 또 사람들이 심지어 나를 버릴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잃든지 얻든지 땅의 것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정확히 지금 성경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생명은 하나님과만 이 관계를 직접적으로 맺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다 초월한 거야.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말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하늘에는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시편 16편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자,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 앞에서 10장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얼마나 배척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의 어떤 힘을 빌어서 한다고 이렇게 막 신성모독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 자 26절까지,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러한 사람이라면 지금 정말 괴로워하고 불평할 그 상황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하고 다릅니까? 그렇죠? 그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4절 하반절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옛날 번역으로, 이건 옛날 번역이 잘 돼서 옛날 번역을 읽겠습니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일을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풀어주시며 나의 보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어떻다는 것입니까? 나를 알고 있다는 얘기야. 예, 예. 그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태도, 무슨 일을 당하건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아름다운 뜻이니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역이 이게 참, 성경 번역이 이렇게 너무나 많이 달라서 똑같은 부분인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만족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한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좋습니다. 분명 다른 번역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돌아올 정의와, 아까 그 이사야서 49장을 나의 보상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오히려 더 뛰어난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게 누구를 위해 당했다? 주를 위해 당했다고 하면 더 큰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 그래서 심지어 그 이사야서 49장 그 앞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헛되이 수고하며 무익이 내 힘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마리아가 그 향유컵을 들었을 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쓸데없이 그 많은 돈을 갖다가서 허비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허비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에 속한 일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고 어떤 결과가 없어도 좋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헛된 일이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은. 아멘이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충족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족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이후에 얘기하는 거 보면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이 말은 사실 모든 것이 다 실제로 내가 뭐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거야. 주지 않은 게 어디 있어?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그리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온전히 아는 자가 없다는 거야. 이 말을 나한테 적용하면 아버지는 나한테 뭐 했다는 것인가? 다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만이 나를 알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드립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온전히 알고 있으니 이 말은 아버지께서만 나를 알아주시면 난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분만 알아주시면 항상 만족한 거야. 예. 그래서 주님이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나를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이건 굉장히 깊은 차원의 어떤 영성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뭐 좀 알아주면 어때요? 몰라주면 어떻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누가 알면 됩니까?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순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거예요. 예. 사람이 준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내게 아닙니다. 네.
내 자녀까지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천지의 주제가 그래서 나온 거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11장 25절에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인정한다고 하면 그 11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안식을 얻는 거야.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모든 것이 어떻다? 이렇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가 보시기에 기쁜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주여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께서 제게 임하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하고 찬양인 거야. 그죠? 예. 두 번째,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 믿는 이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영적 능력을 얻으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육체를 위하고 광채나게 하며 능력을 얻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인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기독교는 너무 이게 많습니다. 예. 아직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가 그냥 자기 중심에서 칭찬이나 받으려 하고 자기를 드러내라고 한다는 건 그 부끄러운 거야. 특히 지도자들. 그죠? 뭐 조금만 누가 칭찬하면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유치하면 그렇습니까?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네. 교회가, 이게 현대 교회가 정말 이게 함량미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함량미달이야. 이게 영적인 능력이 상실된 것은 다 뭐 때문이냐? 이게 땅에 속한 육체와 자기 애와 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을 얻으려면 우리는 정말 순수해야 돼요. 제가 계속 요즘 순수란 말을 많이 찾는데,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하나님과 일치되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야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다 지희 위해서 한다면 그거 나쁜 데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을 죽이는 거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육체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다 읽을 수가 없고, 거룩한 관유를 어디에 붙지 말라고 했느냐면 사람의 육체에 붙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거룩한 관유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동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처리받지 못한 육체나 혼에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룩한 관유가 어디에 부어지지 않는다? 육체에 붙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뭡니까? 정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뭐를 위해서?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만족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이게 목적이야. 우리를 창조한. 말은 우리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존귀영광 모든 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아골골짜기로 간다. 근데 정반대가 된 거야. 주님은 저기다가 밀어놓고 자기가 존귀영광은 다 받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육체를 정죄하고 영을 쫓아 행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영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신 영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지 육체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해도요,
이게 왜 많은 믿는 이들에게 문제가 있느냐면 그 사람에게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해방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가련한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성령 외에 다른 육체에서 나온 것들로 말미암아 성령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 역사하는데. 그래서 믿는 이가 이렇게 어떤 육체에 속한 죄나 교만이나 냉담함이나 자의 뜻이나 혼생명을 의지하면은 성령의 능력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런 어떤 혼란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이가 성령의 능력을 얻었는가 하는 그 체험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런 사람은 과연 자아가 파쇄되고 영이 해방되어서 영을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표현되고 영이 흘러넘치는 거야. 예. 이게 성령의 능력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얻은 사람은 영의 기능이 반드시 살아나죠. 그리고 영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직감으로 자기 존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알고 영적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어떻게 된다? 땅의 것이 끊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예민한 직감을 갖게 되고 또 성경이 열려서 복음의 본질을 계시로 알게 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령의 능력을 얻은 사람들의 그 체험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는 하나님의 일에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얻은 후에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영이 닫혀서는 안 됩니다. 막혀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자유함을 보존해서 언제든지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주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흘러나가는 거죠. 예. 이게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때에 따라 알맞는 양식을 나눠주고 믿는 이들의 영을 해방하여 살리는 것이 우리 서로가 할 일이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영이 해방되는 역사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이 해방되는 집회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만지게 되고 또 살아나게 되고 영이 점점 더 영과 몸에 생명이 공급돼서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에 속한 일을 하려면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하는 이가 이 열린 영과 열린 생각을 가져야 되죠. 아니 말씀이 살아있고 효력이 있다고 했는데 말씀을 모르고 효력이 없다고 하면 이 영의 일출은 저지를 당하고 사람을 자유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에서 이루어진 일만이 영구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지식과 총명으로 막 뛰어난 어떤 그런 화술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만 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과를 통과하고 성령님과 하나 될 정도로 여러분이 진보를 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된 겁니다. 성령의 영이, 성경의 영이 나의 영이 되고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전함으로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에베소 3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이때 승천의 위치에 이르러 가지고 모든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완덕에 이르러서 이 땅에서도 장차올 시대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리고 이걸 한번 체험해 보세요. 더 이상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조용조용 전한다고 항상 하면서도 저도 몰라요.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또 이렇게 막 목소리가 커집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그 사역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여기 보면 45절 다는 읽지 않고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이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인데,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현명한 종이 되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어떤 것입니까? 주인이 맡긴 바로 집안 식구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교회의 하늘 가족에게 제때의 양식을 나눠주는 게 참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게 말세에, 그죠? 예. 그래야 같이 휴거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얘기인 것은 성경 전체가 생명 얘기입니다. 그것도 어떤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불멸의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이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 엄청난 생명을 모르고서 마치 땅의 것을 끌어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 전체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특히 이걸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일명 독수리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2장부터 11장까지 보면 9가지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 이제 마지막 11장으로 가면 뭐까지 나오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이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건 이 원칙이 있는 거예요. 9가지 원칙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슨 역사가 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생명의 원칙과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하는 곳에는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다 부활로, 생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죽음에서 다 살아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요한복음 언제 시간 있으면 정말 독수리복음이니까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4장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또 6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을 먹이는 생명의 떡으로 계시됐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고 그것이 또한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7장에서는 아까 4장에서는 이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데, 이게 이제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살린다는 거예요. 자기만 이제 놀라운 그 어떤 생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까지 이제 살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은 바로 이제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합일돼서 신부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신부의 복음이야. 그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영에 속한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흘러나와서 풍성한 생명을 최대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엔조이예요. 그 생명을 누린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몰라. 그게 생명 얘기인 거야. 그죠? 여러분, 내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영적인 사람을 만나 교통하면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왜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영으로,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것이고 접촉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또 믿는 이들과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늘의 예배가 되는 거야. 맨날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땅의 예배가 되면 안 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가기 때문에 하늘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통할 때 이렇게 생명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한테 막 그 어떤 교통이 되기 때문에 생명이 흘러나와서 넘치는데 넘쳐가지고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예배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냥 안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에게 생명에 맡겼으면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생명이 넘쳐들면 옆 사람까지 다 은혜를 받는 거야. 그렇죠? 이런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나 하나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국가와 민족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예. 성경은 왜 다 이렇게 생명 얘기라고 했냐면 하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그냥 간단히 들어본다고 하면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네 강이 흘러가지고 온 땅을 흐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하나하나 이렇게 단어를 설명해 드릴 수 없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생명의 풍요와 하일나는 춤추는 곳이에요. 그리고 신속한 번영과 달콤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가 온 땅에 흐른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결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생명 얘기냐고 하면 그 영과 신부가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2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다 한번 찾아볼까요? 처음 얘기도 생명 얘기고 마지막 얘기도 생명 얘기입니다.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수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맡으십시오. 다 생명 얘기하잖아요. 그죠? 생명수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 얘기는 전체는 영이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본질을 놔두고 여전히 껍데기를 얘기합니까? 그렇죠? 자, 여기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생활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의 뜻인 의지를 힘입는 것이 자기 뜻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에 의존하는 생활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그런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놀라운 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의 유리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경을 양식으로 먹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계시와 교통이 있으며 성령 충만 후에 성령에 더해져 가지고 생명이 막 흘러 넘치는 거야. 여러분, 나만 생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히 더해져서 생수가 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육체와 더러운 옛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는 빛이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생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풍성한 생명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안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인 거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믿고 의뢰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이냐? 뭐 얘기하자면 수십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한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죠. 또 빌립보서 3장 10절은
그리스도는 부활의 큰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또 히브리서 7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인 거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만이 사망에 매여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모든 고난을 초월할 수 있고 모든 사망 권세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해방된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죠? 예. 그 생명이 있다는 놀라운 것을 안다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의 높은 뜻은 뭐 하는 것이냐? 아까 정말 슬기로운 정과 악한 정을 얘기한 것처럼 생명이 넘쳐 흘러가지고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함으로써 사랑 안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뭐냐면 은사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막 은사 받은 마치 능력을 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최고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 마치 눈에 보이는 것 보고 그것이 대단한 양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하느니라. 사랑만이 세운다는 거야. 사랑만이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몸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사랑이 역사한 열매로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사랑 위에 세워지는 거야. 사랑으로 세워지지 아무리 지식이 많아봤자 그건 오히려 분열만 일으키고 싸움만 일으키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를 해야 되는데 가장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그것도 역시 영에 속한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야. 왜 사람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렇죠? 또 주님의 종, 아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종을 통해서 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영의 품격이 예비된 사람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출구를 얻기를 원하시는, 영이 해방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쓸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막 은사를 중요시하고 가르침만을 주의하는데 끝인다고 하면 그건 그 단계에서 끝이는 거야. 더 이상 성장이 없어. 쉽게 얘기한다면 그 누굽니까? 그 삼손이나 사울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은사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전 그런 사람이 많이 이제 쓰여지는 종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러려고 한다면은 그분의 징계와 훈련과 성령의 통제를 통한 그분의 짜여짐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게 조성된 말씀과 그리스도가 없이는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씀의 사역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많아지고 영적으로 깊어지며 더 많이 주님의 자신을 얻으면 이렇게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갈수록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를 교회에 주십니다. 근데 선지자는 이렇게 생명의 체험과 영적 시련과 훈련과 다루심을 받고
그 영에 짜여지는 역사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죽음이 나한테 역사한 만큼 그분 아닌 것이 다 죽었을 때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공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분의 메시지를 그 사람 안으로 역사하시고 반드시 그리스도로 조성되게 하신 다음에 그런 후에 선지자로 택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냥 전하면 맨날 그 어떤 땅에 속한 얘기나 전하고 사탄 얘기까지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절대로 어떻다? 머리 안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담의 머리에는 아주 더러운 것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 참 비밀한 것이 많이 있는데 생명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석할 길이 없는 겁니다. 누구만 알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야. 만진 사람만 아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만지기만 하면 이것이 생명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나오고 있구나. 그럼 너무 행복한 거야.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망을 만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아느냐? 우관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나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오직 영에서 아는 거죠. 이게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생명을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생명을 아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몸에 사망을 지닌 사람은 생명 혹은 사망을 알아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이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집회 중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직감으로 영의 흐름을 아는 자가 얼마인지, 이 참 주제넘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고 영의 흐름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냥 달달이 와가지고 그냥 잘 전하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성령의 흐름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아주 드물어요 보면. 이런 교통이. 그리고 또 사망과 생명을 만지고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은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또 이런 훈련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즉시 이것을 아마 분별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오는 것이 사망이 나오는지 생명이 나오는지,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생명이 나오죠. 그분 아닌 것에서 나오는 것은 사망이 나오는 거죠. 이걸 분별하는 거죠. 영과 혼을 분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땅의 영역이 육체와 혼의 영역에 있으면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 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몸의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실제적으로 다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의 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만일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 영광을 모든 지체가 나눠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그런 사람만 있어도 그런 사람이 미안합니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짝으로 하나님이 주어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짝으로 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영적인 일은 누구와 교통하는 것이다. 영적인 사람에게만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혼적인 사람은 교통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영적인 일은 누구와 교통한다?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 천연적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재능이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은 교회의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계시 없이 혼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게 집회를 해도 사망을 퍼뜨리게 되고 사망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뭐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혼인 머리에서 이 영인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각이나 이론이나 사상은 이 머리에서 옛 아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것입니까? 생명은, 영은 다 가슴에서,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0, 40cm밖에 안 되는데 3, 40년이 가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머리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이 문자나 지식으로 아무리 영적인 것을 전해도 실제가 되지 않는 이론이고, 심하게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읽었지만 48절에서 51절에는 악한 종이 나옵니다. 근데 악한 종은 바로 뭐냐? 자아가 죽지 않아서 이렇게 교만한 자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동료를 때리고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는 오로지 외톨이로서 하나님과 나의 그 단독자로서의 그 절대적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여 절망의 지경에 이르러 영이 아닌 것들이 죽어본 사람만이 생명을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말씀의 사역자는 이렇게 성령이 주시고 통제하시는 이런 시련의 고통과 시험과 불을 통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통과하는 건 참 축복입니다. 왜냐? 다 보석들이 된 거예요. 귀한 진주들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순수하게 뭐만 전해야 된다? 영만, 생명만, 말씀만, 그리스도만. 참 이런 그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환상으로 봤다고 하는데 이 지구를 보니까 이게 뭡니까? 함량미달이에요. 그리고 다 캄캄합니다. 근데 군데군데 이렇게 뭡니까? 소수의 빛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종으로 생명을 공급하는 사역을 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왜냐? 그것만이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많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사람을 생명을 공급해서 살려내는 이 생명 공급의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소돔의 멸망이 그 수십만 중에 왜 심판했는지 아십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그 생명의 사역을 공급하는 10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도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원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뛰어나고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하고 생명이 성숙한 만큼 생명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이전에 받아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생명의 분량을 공급함으로써 이제 땅에서 하늘로 또 승천의 위치에서 내세의 그 능력까지 맛보는 데 이르고, 그럴 때 결론처럼 성경은 결론은 생명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마음껏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